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풀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반복되는 실수와 실패가 있지만, 그러나 그런 실수와 실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고 오늘 하루를 살려고 합니다.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사야의 소명장으로 불리는 이사야 6장 말씀을 어제 이어서 오늘과 내일까지 3일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의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통치 시기 동안 약 50년에서 60년간 활동했던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리고 이사야에 의해 기록된 이사야서는 이 성경학자들은 이사야서를 구약 속의 복음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실 것에 대한 여러 예언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사야의 여러 예언들을 인용하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사야는 남유다 왕국의 4-5명의 왕들의 통치 기간에 활동을 했어요. 혼자서. 자, 그리고 이사야는 예언서로서는 66장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을 기록하고 있고요.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릴 정도로 성경에서 비중 있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사야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사야 6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그런 대단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자신의 본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인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나는 실패했다, 나는 소망이 없다, 나는 끝났다, 나는 다 죽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이 부교육자임에도 불구하고 참 젊은 부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성도님들에게 제가 참 크게 사랑받고 주목받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저는 젊어서 그랬는지 제가 뭐라도 된 줄 알았어요. 저는 목사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저 스스로 생각할 때 그냥 목사니까 늘 좋은 사람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 가운데 주목받고 사랑받으니 제가 뭐라도 된 듯
교만한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즈음에 제게 이 사랑과의 관계로 인한 큰 시험과 시련이 찾아왔어요. 저는 제가 있는 조직과 공동체에서 정말 많이 낮아지게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또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그런 걸 통해서 많이 주목을 받던 저에게 이 성대 결절이라는 게 생겼어요. 말할 때마다 목에서 듣기 거북한 이 쇳소리가 막 났어요. 결국 이 성대 결절 수술을 제가 하게 됐는데 그 이후로 한 2달간은요 아예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노트 한 권을 늘 제가 여기 갖고 다녔거든요. 갖고 다니면서 꼭 필요한 말을 써가지고 의사소통을 했어요, 사람들하고. 그러니 여러분 이거 노트를 하는데 누군가를 헐뜯거나 판단하거나 부정적으로 말하는 불필요한 말들 있잖아요. 그걸 누가 쓰겠어요? 정말 필요한 말들만 쓰는 거예요. 그런 불필요한 말들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강제 침묵 기간에 저는 제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나쁜 마음들이 속에 있는지 그런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비로소 저의 완전한 밑바닥, 그냥 가면을 쓰고 있는 저의 밑바닥을 그때 제가 보게 됐습니다. 이사야 6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으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드러난 자신의 더러운 죄로 괴롭다 못해 나는 죽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천사가 제단에 뜨거운 핀 숯을 하나 딱 집어들더니 이사야에게 날아온 겁니다. 자, 7절을 보실까요?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천사는 그 붉게 핀 뜨거운 숯을 이사야 입에 대면서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불이라는 건 모든 걸 다 태우고 재로 만들어요. 소멸해버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 역시 성령의 불로서 소멸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죄를 소멸하는 장면을 오늘 이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숯불이 이사야의 입술에 닿았을 때 여러분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불에 의해 이사야의 죄가 소멸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여러분 우리의 죄들도 마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소멸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에 빠진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회개하고 변화되는 일 없어요. 숯불이 입술에 닿는 것처럼 반드시 그 사람에게 큰 실패와 불과 같은 큰 시련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비로소 회개하고 변화되는 과정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사야가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실패와 시련의 과정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소멸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 하는 사람이 더러운 죄와 습관들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실패를 통해서 또는 시련을 통해서 그리고 징계라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에게 숯불이 입에 닿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주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그 실패를 통해서 회개하고 변화받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그 죄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실패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핀 숯이 입술에 닿는 것처럼 그런 뜨거운 고통과 아픔과 시련과 징계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소멸하시고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준비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기간이라면 이 기간에 하나님 내 마음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쓰시기 합당한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굿모닝 셰프를 통해서 우리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때문에 우리는 그 실패를 통해 회개하고 변화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그 죄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시련과 고난을 통해 내가 묵상하고 결단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